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인사 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얼마 전에 국내 정치학자 204명과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인기 순위 조사를 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5개 항목에다가 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 업적, 자질, 인사능력, 성격.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기 순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71.9. 2위가 이승만 대통령 67.5. 3위가 전두환 63.6. 4위가 노태우 48.1. 5위가 장면 46.5. 6위가 최규하 44.7. 7위가 김영삼 38.9. 1위를 차지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C학점입니다. 이승만이 D학점, 전두환이 D학점, 나머지는 다 F, 낙제학점입니다. 7명 중 4명이 낙제 점수고 제일 잘한 점수가 C학점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로 볼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승만, 김영삼 대통령은 이 기독교인이고 이 장로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럼에도 존경의 대상은 그냥 이 낙제 점수를 받았다. 그것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대통령 워싱턴부터 42대 클린턴까지 대통령을 똑같은 5가지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대통령 1위가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2위가 플랭클린 루즈벨트, 3위가 워싱턴, 4위가 제퍼슨 레이건, 26위가 클린턴, 이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위를 받은 링컨은 업적이나 위기관리 능력이나 성격이나 도덕성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1979년도에도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1위가 예수님이었고 2위가 링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하위를 받은 사람이 장로 김영삼 대통령이라면 미국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가장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링컨 대통령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영삼 정권의 특징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노태우 시절에 만든 불상을 그대로 놔두고 살았던 사람이 김영삼 장로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 그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전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대통령이고 그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대통령으로 증평이 났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취임 연설문을 보면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돌보셨으며 결국 우리나라를 어려운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벌써 취임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룰 때도 전쟁에서 패배해가면서 위태롭게 될 때에 그때 나라 전체에 금시기를 선포했던 대통령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유대민족이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구해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에서 패배해 가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공파기를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그리고 그가 드디어 역전을 이루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도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승리 감사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떤 승리를 가져왔든지 실패를 가져오든지 연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의 불상을 그대로 내버려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면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흰 손수건을 내어 걸어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흰 손수건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면담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흰 손수건을 걸어놓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 누구도 나를 면담할 수 없다. 그리고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아시겠죠? 똑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집권을 했을 때 했던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 사람은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고 한 사람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장로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고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링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이겠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은행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 믿는 은행에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제주은행에 한 3년 전에 부도가 났을 때,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은행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제주 주식 갖기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부도 나는 은행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것은 그 은행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발사가 든 손에 든 면도칼에 목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이발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발소 가서 저는 맨날 카트만 치니까 그 잘 경험을 못 해보는데 그 이발사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슥슥 하는데도 거기서 코를 골고 자더라니까요. 난 수면제를 먹고 자나? 저 사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수면제를 안 먹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곳에서 코를 드르릉 걸면서 자는데 그 자는 시간 동안에 면도를 해주더라니까요. 칼을 들고 있는데. 이발사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명예도 내 생명도 내 생활도 내 영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합니까? 맡기세요. 나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맡기지 못합니다. 이발사에게 나의 목을 맡기듯이 은행에 나의 돈을 맡기듯이 나의 전체적인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는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귀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를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로 만든 스승 디 지오바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를 발굴하고 그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그의 스승 디 지오바니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고 그가 단번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호되게 이 미켈란젤로를 그냥 야단치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실수만 해도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못 살게 굽니다. 이것을 작품이라고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그리고 가르칠 내용들이 이 미켈란젤로가 빨리빨리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조금 가르쳐주고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더디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신경질이 났습니다. 우리 스승은 가르쳐주진 않고 하만네. 그래서 그날 하루는 내가 스승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냥 스승이 가르쳐준 그 부분보다 넘어서 다 완성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밤샘을 해서. 잘 만들었어요.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 디 지오바니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더니만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조각품을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더니 미켈란젤로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칭찬하기는 그냥 그것을 부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스승이 한 말이 이 미켈란젤로를 감동시켰어요. 젤로야, 재능은 값싼 것에 불과하다. 정말 값진 것은 노력과 헌신이다. 네가 지금 재능만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재능을 뛰어넘는 작품을 결코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았던 이 젤로는 재능보다 성실하게 피땀 나는 노력과 연습을 하였고 그 결과 그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였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묻혀 있으면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가꾸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그때 비로소 보석으로서 빛을 발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보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보석을 성실하게 갈고 닦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법칙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갈고 닦으세요. 그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사업생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갈고 닦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은 밝게 빛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성실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믿음의 사람은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나라적인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는 이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1990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부시 아버지 부시와 이 후세인과 전쟁이 붙었고 그래서 이 미국이 단 6주 만에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해서 경제 조치를 내렸는데 이라크로 통하는 모든 여객기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석유 수출을 차단시키고
다른 나라와 무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엄청난 이득을 남겼지만 이라크는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무역 금지 조치 때문에 그곳에서 식량이 나지 않는데 식량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아로 허덕여서 사망한 5살 미만의 어린이가 한 달에 5,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라크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고 미국에는 엄청난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물러날 줄 알았는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라크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침략자 미국을 대항해야 된다. 단결이 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후세인의 정권이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무역센터 폭격을 당하고 수천 명이 이 사상자를 내었죠. 여기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 항무기를 개발했다.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처단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라크 후세인을 처단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만약에 테러를 통해서 한 5,000명이 사망을 하고 경제가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분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운전을 잘못해서 여중생 2명 죽은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죽은 데다가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무역센터가 폭파되었으니 그 사람들의 심정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심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심정을 일으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왜 미국이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는가? 테러와의 전쟁은 겉으로 표현한 것뿐이요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인데 이 이라크가 사사건건 미국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엄청나게 올려요. 미국이 제재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석유값 20원만 올라가도 얼마나 수출에 타격이 많고 서민생활에 타격이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 일으킨 거를 독일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죠. 왜? 이라크가 석유값을 올리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전쟁을 일으키고 후세인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친미 세력을 대통령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석유값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갖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참된 의도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실은 반대하곤 하지만 미국이 이겼을 때 유엔이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그 이라크를 지배해야 되고 유엔을 통해서 석유값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나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가 그 석유 주도권을 잡느냐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석유값 안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명분이 없어서 반대를 하지만 속으로는 미국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을 대부분의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파병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명분은 없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파병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석유값만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복구 문제가 있는데 전쟁으로 파병한 나라에 우선적으로 복구권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현재로 우리나라가 제1의 수출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파병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죠. 이라크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 교도와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블레셋이 승리를 하면 블레셋 신이 승리한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승리를 해서 지배를 하면 그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도 로마의 황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한다 하라는 그 한마디에 그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요. 옛날의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었지만 육적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느냐 전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미국이 승리한다고 해서 이라크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우리를 침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이슬람 교도로 단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배척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전도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전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이 만약에 승리해서 이라크가 다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는 전쟁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전쟁보다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 시대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은 석유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운동을 하는 사람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따진다면 전쟁에 참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물결과 같이 반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어떤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감동 깊은 내용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타이프를 다 쳤어요. 이것은 반전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된 불씨를 던졌던 내용인데 이라크에 있는 13세 소녀가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문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띄워서 그 편지 내용 때문에 전 세계의 반전운동의 불씨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연설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13세 이라크 소녀 살롯 엘드 브런남의 연설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군복을 입은 사담 후세인의 얼굴이나 총을 들고 있는 검은 콧솜을 기른 군인들이나 알라시드 호텔 바닥에 범죄자라는 글씨와 함께 새겨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걸 아세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 2,400만 중에서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는 것을 이라크에는 모두 1,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천천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로 제 얼굴이 떠올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제가 운이 좋다면 1991년 2월 16일 바그다드의 공습 대피소에 숨어있다가 여러분이 떨어뜨린 스카트 폭탄에 살해당한 300명의 아이들처럼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습으로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고 벽에 몰려있던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형체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전쟁을 승리하던 승리를 기념하던 그 순간에 제가 바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어쩌면 바그다드 어린이 병원의 죽음의 병실에 있는 알리 파이잘처럼 천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알리는 걸펄전에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 때문에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18개월 된 무스타파처럼 모래팔이라는 기생충이 장기를 갉아먹는 병에 걸려서 손을 써볼 수도 없이 그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무스타파는 단돈 $25밖에 안 되는 약만 있으면 완전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살만 모하메드처럼 심리적 외상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만은 1991년 이라크 폭격 당시 여동생과 함께 살아났지만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만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한 방에서 함께 자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살든가 아니면 같이 죽고 싶어서 살만은 아직도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악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조카나 이웃집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지가 절단되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들어줄 수 없다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무너진 건물의 돌더미에 깔려 울부짖고 있는데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기 눈앞에서 여러분이 죽는 걸 보고 나서 굶주린 채로 이거리 저거리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계의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 결과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훔치려 할 때 화가 납니다. 우리는 내일도 엄마와 아빠가 살아있기만을 바랄 때 슬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혼란스럽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가 세계적인 반전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위대한 노력들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세계의 양심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전쟁 종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 가운데 반전 평화 집회를 참여하라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세요.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중보 기도를 해라. 이라크를 위해서 철암에 기도해라 말하시거든. 철암에 기도하십시오. 그 땅과 그의 백성과 그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거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끝나거든 평화 단기 선교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거든. 가십시오. 방법론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마지막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독구운동에 참여하고 의사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또 물질을 보내주고 음식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줄 때에 그들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라가 되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